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물리 중에 원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원운동은 두 가지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운동입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이죠. 구심력은 이제 원 안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 구심력이고, 원심력은 원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할 때 원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운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원의 회전축,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이 있으니까 구심력이 발생하고 원심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줄넘기를 돌 때에 줄넘기를 막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 줄이 팽팽하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몸 앞으로 올 때 내가 펄쩍 뛰어넘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줄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힘, 이게 원심력이고,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으로 줄이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고 안으로 잡아 당겨지는 힘, 이게 구심력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손에 잡고 있으니까 이 줄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손에서 놔버리는 순간에 줄넘기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는 중심축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건물도 그렇습니다. 건물을 그냥 막 짓는 게 아닙니다. 중심축을 잘 만들어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가 운행할 때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차가 막 이상하게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중심축으로부터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차의 그 밸런스 조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차가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중심축이 있어요. 군을 운영할 때는 군수라고 하는 중심축을 가지고 전체 군정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도는 도지사를 중심축으로 하여 움직여지고, 나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중심축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지구는 자전축이 있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또한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어떤 행성의 중심축을 가지고 공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삶의 원리를 중심축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구심력과 어떻게 보면 원심력이 작용하여 운동과 반작용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영적인 주도권을 꼭 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사명의 삶을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고 운용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위임한 것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사실은 모든 전체적인 삶의 주도권과 우리 인생의 주도권과 이 세상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 세 가지의 담대한 선언을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궁을 지었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아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전에는 이렇게 천막처럼 지어진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그가 성전 건축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나는 너를 통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고 내 아들을 통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은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성전 건축을 드디어 완성해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백성들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저는 그때 없었지만은 저 옆에 상가 건물에 있다가 이게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도 안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도 안 왔대요. 우리도 교회도 성전, 우리 교회가 생긴다는 그 감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왕궁을 지었을 때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정말 위용 있는 모습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는 태평성대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솔로몬에게 보물을 들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귀한 말씀을 좀 증거해 달라고 솔로몬을 찾아왔으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솔로몬은 조금 의시될 만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의 솔로몬은 오늘 시편 127편의 시를 지어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통하여 세운다 할지라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로를 높이고 업적을 포장하고 요만한 작은 공로도 그냥 부풀려서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룬 이 귀한 일들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수고와 노력, 그 어떤 것도 누구에게나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아 마땅한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공로와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은, 내 삶은 바로 설 수 있다는 이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열심히 하고 나도 뜨겁게 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큰 물줄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물줄기 위에 배를 하나 올려놓고 그 배를 타고 그 물줄기를 향하여 힘차게 저어가는 정도지, 사실은 물줄기가 다 흘러가는 그 큰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도, 그렇지 않은 삶의 결과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과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고는 백성들 모두가 감동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보다 중요한 것이 그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화려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곳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의 현장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일이 잘 되어도 혹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가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 다니엘의 기도로 사자의 입이 막아진 것, 요셉의 인내와 그 후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오른 것 모세가 했고 다니엘이 했고 요셉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사자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이 해치지 않게 하셨고, 요셉의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훗날 애굽의 총리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뻗쳐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어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물줄기를 거슬려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도 힘차게 배에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 내 일터도 혹은 기업도 잘 가꾸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잘 되던가요? 사람의 애씀과 수고가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굉장히 알찬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 속 없는 짓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을 주고서라도 형의 장자권을 뺏어올 수 있다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 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외갓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촌수로 따지면 외사촌이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족 간 결혼이 허다했습니다. 사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헬을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고 삼촌한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 7년을 그럼 일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주마. 그래서 그 고단한 외삼촌 집에서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지만 7년이라는 세월을 하루같이 기쁘게 살았어요. 왜? 라헬이라는 아리따운 아내를 맞이할 생각을 하고서 말이죠. 7년을 봉사하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와 함께 누운 자는 라헬이 아니라 바로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깜짝 놀라가 자신을 배반한 삼촌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니,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한다고 할 때 네가 그렇게 약속한다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마. 그래서 야곱은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7년을 삼촌을 위해 무료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라헬을 아내로 얻긴 하였지만 말이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정말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가 얼마나 애를 쓰며 노력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이라도 장자권을 갖기를 바랬던 그였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허술했고 또 그의 인생은 속임을 당하는 것 투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도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빈 곳을 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동족을 구원해 이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지도 않게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은 모세의 인생의 계획에 없었던 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의도와 계획,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있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지, 막상 그런 인생과 세월을 겪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경성하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깨어있음이 허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란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 없는 삶, 그저 두려운 생애인 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항상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그늘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임을 믿고 고백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욥은 그의 엄청난 고난 앞에 그 고난의 강을 건넌 후에야 나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막상 고난을 겪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언제 불의하게 살았나요?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십니까? 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만한 고통을 당할 만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자기를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진리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렇게 변명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말들이 정말 무지한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안전할 수 있는 삶인 것을 아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솔로몬의 선언은 이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을 쉰다는 것을 의미해요.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일하는 사람 봤어요? 저도 간혹 밤에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마는 때로는 굉장히 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컴퓨터에다가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손을 키보드를 누른 채 나중에 또 보면은 2장인가 3장인가 느느느느느느만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작성을 하고. 이 잠자면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쉬고 애씀을 쉬고 수고를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의 성공을 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일이 되어지게 만들고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잠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그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예배했는데 너가 뭐가 바라는 게 있느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애 같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참 부족한데 백성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것을 듣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옳고 바르게 잘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드셨어요. 너는 나에게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너의 적군을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와 온갖 축복을 너에게 다 주마. 너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너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게 하마.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이 잠을 잘 때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대로 되어지신 것입니다. 사람이 잠까지 줄이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갈 때 루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에서 그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 잠이 사실은 쪽잠 같고 설잠 같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꿈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닥다리 위아래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자기가 고개를 들어 사닥다리 꼭대기 하늘에 닿은 부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내가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그 밤에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바로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헌신의 삶을 약속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고요? 인간으로서의 일과 수고를 쉬는 순간, 그게 언제예요? 잠자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노동하며 사는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며 예배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쉬고 먹고 잠을 자는 시간조차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순간에 쉬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내가 자는 시간에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잠이란 그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암시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말씀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원하며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보다, 물론 그것도 주시겠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더 알맞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분이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분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정말 40평생 45년인가의 세월을 식당업을 하시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장을 보고 반찬거리를 준비해 가지고서는 이제 시장 통해서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오세요. 주일날 가끔 오세요. 그렇지만 그분이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시니까 식당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꽤 식당이 잘 되고 오래 하셨으니까 또 아주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보면은 부지런함의 대명사였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키도 좀 크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40평생 살면서 며칠 입원하신 적도 없고 며칠을 여행을 간 적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악착같이 소위 말하면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새삼스럽더라고요. 아니 그 집사님이 병원에 간다고요? 왜요? 몸이 좀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일단 일주일을 입원해서 좀 검사 좀 받아보자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식당업을 하는데 일주일을 빈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생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의사가 간곡하게 권유해서 결국 식당을 문을 닫고 그래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일주일 하나님이 쉬라는가 보다. 휴가 줬네 생각하고서는 문을 닫고서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랄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검사를 쭉 하는데 머릿속에서 꽈리 모양으로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끔 두통이 있었지만 피곤하니까 오는 두통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또 몸이 그렇게 아픈 적도 없었으니까. 아니 아마 피곤하게 너무 살아서 그 피곤이 몸에 쪄들어 아픈 것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뇌 혈관이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기죠? 어디가 막힌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막히면 이제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지금 이거 빨리 긴급 시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결국 시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안에다가 혈관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이게 들어가면서 혈관을 확장시켜 주니까 그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던 것이 사라지게 되고 막혔던 혈관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한 것을 막게 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해서 잘 되고 돈을 벌고 복을 받고 식당업이 잘 되고 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해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 쉬는 것이 복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 말대로 하나님이 휴가를 주셔서 하나님이 쉬라고 해서 쉬어보자고 쉬었는데 그게 그분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고 불필요한 시간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잠도 의미하지만 내가 세상으로 노력하는 내 삶의 애씀과 노력을 잠시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살다가 이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어떤 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과 지금까지 이루는 사업이 그분에게 어떤 소용이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을 하시기 위하여 그가 잠자는 동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를 주실 때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채우고 그에게 아내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짐승과 다른 동산과 먹을 거였을까요? 네, 인생을 서로 도우며 살라고 맺어주신 뭐죠? 배우자인 배우자. 배우자예요.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아담을 어떻게 하셨느냐? 노동을 쉬게 하고 쉼을 갖게 하고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침묵과 때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뜻을 먼저 얻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란 어떤 면에서 보면 육을 잠재우는 것이고 영을 깨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나의 육욕을 잠재우고 나의 영을 깨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이 돼요. 하늘이 주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례 행사처럼, 월중 행사처럼, 주간 행사처럼 하는 기도 생활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한 쉼을 얻게 하십니다. 나는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실 만큼 그분은 능력과 은혜가 무한하십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이 누리는 평안함의 대명사가 바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어제 이어령 교수가 이제 소천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이민아 목사라고 그 딸이 이어령 교수의 노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서 살았는데, 이 이어령 교수가 이제 젊었을 때는 삶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아주 기가 막힌 글들을 많이 써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필가 하면은 이제 이어령 교수를 꼽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자예요.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이란 뭐냐? 마치 밖에서 놀던 아이가 엄마가 혁이나 들어와서 밥 먹어라 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엄마가 날 부르겠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그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혁이나 그만 가자 하면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멘토 모리라 그랬어요. 죽음이 마치 내 삶에 살짝 이렇게 컵이 있으면 여기에 덮여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내 가까이 있는데 이게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것이 내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그래서 그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죽음의 스승이다, 그런 말로 이어령 교수를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 뜻과 내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과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걸로는 빈틈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살고 죽는 것,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의 핸들링을 내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주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맞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산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태어나고 죽는 것, 살아가며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하늘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가만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삶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심령 후에와 저들의 삶과 인생과 또한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이란 일터와 그리고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특별히 전쟁통의 어려움을 겪는 저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